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바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인사부터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자, 또 먼저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루틴, 즉 반복적인 생활 패턴, 과연 뭘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삶의 패턴, 우리의 믿음의 힘의 근원이 되는 삶의 패턴, 과연 뭘까요? 예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제사법은 아주 엄격했어요. 까다로웠어요. 복잡했어요. 하지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물론 우리 이런 구약시대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제사 형식의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예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이 구약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바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제 구약의 제사와 지금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는 이제 방식도 절차도 형식도 다 달라졌어요. 다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 예배를 예배답게 할 수 있는 예배의 핵심, 바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단순히 장소, 조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내가 기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 마음과 열정을 다 쏟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자들의 유일한 목표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우리의 예배는 그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예배,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저 언저리에서 그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견디지 못할 만큼 싫어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각자의 그 개인의 예배가, 또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 먼저 본문 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맨 뒷부분에 예물을 드릴지니라. 또 3절 첫 부분에 보면 그 예물이, 그럼 지금 제사법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물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반복해서. 그럼 이 예물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가까이 가져간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가져간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내가 예물을 드려요. 내가 예물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 내가 그 예물을 드린다고 했을 때 예물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예물을 드린다는 건 예물만 가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내가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예물이란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래요. 가축 중에서. 그럼 여기서 이 가축이란 단어는요, 이 야생 동물과는 대조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은 내가 집에서 기르는 게 가축이에요. 즉 가축과 야생 동물의 차이가 뭐냐면 소유예요, 소유. 누구 거냐는 거예요, 누구 거냐는 거.
가축은요, 내가 내 집에서 기르기 때문에 내 거예요. 야생동물은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가축 중에서 내 거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거요? 누구 거 드리라는 거예요? 내 거 드리라는 거예요, 내 거. 소유가 불분명한 야생동물 중에서가 아니라 내가 기르고 있는 내 소유 중에 가축을 드리라는 거예요. 4절 볼까요? 그는 여기서 그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하래요? 안수하래요, 안수. 여러분, 아직까지 이 제사에서요, 제사장의 역할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5절 중간에 가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제물에 이제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신과 제물을 동일시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제물이 하나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3장에 가면 화목제한 규례가 나오는데 역시 그때도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제물에 안수하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또 4장에 가면 속죄 제한 규례가 또 나오는데 역시 그때도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에 안수하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가축 중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와 자신이 드리는 그 제물이 동일하다는 의미를 갖는. 자, 그럼 보세요. 예물.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가축. 소유가 분명한 내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리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해요.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에서 제물을 받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지만 실제로 제물을 바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졸면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눈 뜨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건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이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요,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 즉, 예배는 단순히 뭘 드린다고 했을 때 시간을 드린다, 재능을 드린다, 뭐 물질을 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 누구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우리가 익숙하게 참여한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모든 행위에 앞서 먼저 뭐가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단순히 그 무엇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즉, 시간은 드리지만 나를 드리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에 참여하고 있지만, 하지만 나를 드릴 생각은 없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 우리가 예물을 드려요. 헌금을 드려요. 하지만 나를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아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뭐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볼까요?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즉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내용을 다 통틀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이런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즉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예배를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 지금 12장 1절에서 사용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바로 이 말이에요. 바로 레위기 1장 3절에서 사용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은요, 사실 제사에 사용됐던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드리래요. 바치래요. 그럼 예배는요,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참여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단에 나의 전 존재가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재물을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나를 드리는 예배라.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예배일까요? 왜 우리의 존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걸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으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고, 자,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으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은 것이 합당합니다. 이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은 것이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자, 11절, 12절 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다고요? 합당하시다고요. 합당하시다.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세요. 왜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속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금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뭐예요? 합당하다는. 그럼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그분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께 합당. 통치하시는 주관자, 절대자이신 그분께 합당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합당한 가치가 그분께 있으시다.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을 인정하는 게 예배라면, 그걸 예배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드리면 그분께 합당한 예물이 될까요? 뭘 드려야 그분께 합당한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창조주세요. 그분은 주관자세요. 그 구원자세요. 다시 말하면
최고의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말 그대로 지존하신 분이세요. 최고로 존귀하신 분이세요.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그분의 합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게 될까요? 뭘 드려야 그게 인정하는 게 될까요? 무엇을 드려도 안 돼. 그냥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한들 창조주께 합당한 예물이 되겠어. 아무리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한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께 어떻게 합당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드릴 수가 있겠어? 뭘 드려서?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여 드릴 수 있는 최선이 뭘까? 나의 그나마 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예요. 물론 그렇다고 한들 하나님의 가치에 견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가치에 견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편에서의 최선의 예물이 뭘까? 그나마 여러분, 왜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예배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점점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 그러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작 일주일에 하루도 아닌 몇 시간 고작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드리지 않아요.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몇 푼 드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이신 지조자인 하나님 앞에 그나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 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건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서 나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또 예물을 드리고 재능을 통해 주어진 달란트로 주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 누가요? 나를 드린 자. 나를 드린 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이신 그분을 온전히 그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을 드려도 모자랄 그분 앞에 그나마 나를 드린다는 것이 최선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내어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자신을 드린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또 하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본문 뒤에 4절을 보게 되면 재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재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 5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뭐 하라고요? 잡으래요. 여기서 그는 누구죠? 재물을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져온 재물을 그가 잡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갖고 온 거 자기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재물을 죽일 때 사용되는 단어.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제 자신이 가져온 재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직접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요. 11절에도 나와요.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목제를 드릴 때도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도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직접 제물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 자, 근데 여러분, 제물을 죽이기 전에 뭐 했다고요? 그 제물에 안수했어요. 그럼 그 제물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근데 본인이 직접 그 제물을 죽인다는 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 내가 나를 죽이는 거. 나를 찾는 거. 재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그 재물에 안수를 해요. 그 본인이 직접 그 재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어. 그 재물은 나예요. 여러분, 내가 죽은 거예요, 지금. 나를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죽었다는 거. 내가 죽었다는 거. 특히 여러분, 그 재물을 드릴 때요. 그 재물을 죽일 때 단순히 그냥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6절을 보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뭐 하라고요? 뭘 하라고요? 각을 뜨래요, 각을. 12절. 12절.
그는 그것에 뭘 하라고요? 각을 뜨래요. 각을 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르라는 거예요. 팔과 다리를 다 잘라요. 마디마다 다 잘라요. 죽여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잘라요,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부분을 온전히 전적으로 다 바치라는 거예요, 다. 즉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이 안수한 제물을 자신이 죽여요. 다 각을 떠요. 그리고 온전히 다 바쳐요. 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도, 자신의 계획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그 제물은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나를 드린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냐? 나는 죽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볼까요? 이죠? 예.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 2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그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을 예배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죽었어. 그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의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요. 나를 드린다. 내가 죽었다. 이 핵심이 뭐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죽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내 맘대로 살려고 그래요, 우린. 심지어 주님 앞에 나왔어도, 주님 앞에서도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막 요청을 하고 막 주님을 불러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 뜻, 내 생각, 내 의도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나를 드리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주권이 어디 있느냐를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는 죽었어요. 이제 주님의 의지를 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는 죽었어요. 이제 주님의 의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바치는 것. 주권. 이 주권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에 합당한 결과는 뭘까요? 합당한 결과. 그러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예배를 정말 올바로 드렸나 드리지 않았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고 있느냐로 알 수 있어요. 왜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순종은 필수예요, 필수.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고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의에 있어서 최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통치자, 지배자, 이게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린 구조로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린 그분을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주인.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참된 예배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결과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순종. 근데 만약 순종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없어. 확신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럼 순종은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한 유일하게 합당한 반응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이제 다 없어졌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사세요, 주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린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주권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항상 그분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선택사항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뭘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 제가 어떤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말씀해 주옵소서. 알려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자신을 드리는, 이게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신뢰할 수 있는 목자세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목자세요. 또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목자세요. 따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순종치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마침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영광의 삶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건데,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고집 부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진정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는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예배가 되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진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주저앉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드리는 예배, 자신이 죽었음을 인정하는 예배,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진정한 예배의 삶,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산 참된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날마다 기쁨이 있고, 날마다 감사가 있고, 날마다 고백이 있고, 또 그렇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우침이 있고 결단이 있고,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이어져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말씀이 기적이 되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멋지게 극복해내는 진정한 예배의 삶,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